지난 2017년에 찬양 사역자인 고형원 선교사님이 복음성 중에 부흥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표한 지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그의 찬양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찬송이 있는데 그게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땅끝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일을 돕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끝 선교를 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저한테 이 찬양을 알게 된 걸 후회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고국에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땅끝에서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게 힘이 될 때도 있었지만 또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국으로 못 돌아오고 이제까지 선교지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땅끝에 남아서 오늘도 선교에 헌신하는 중에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도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땅끝 선교에 정말 헌신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러는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마다 1월 셋째 주에 행하는 2019년 선교주를 맞이하여 세계 정세는 정말 급변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교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열방을 향한 첫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선교를 이을 자로서 초대교회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의 현황이나 방법이나 계획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주일마다 통계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현재 지구촌 인구의 여러분 기독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2018년 1월에
출간된 자료에 의하면 1900년과 2018년 사이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가 5억 5,775만 5천 명에서 25억 683만 5천 명으로 거의 5배가 증가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2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참으로 증가했지만 그것이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는 2만 2천 명이 넘어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900년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인구의 34.4%였는데 그와 반면에 2018년 오늘날 비율은 33%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기독교 인구가 줄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가 더 활성화되지 못한 거죠. 이런 것을 착시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고 그 숫자는 무신론으로 이교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현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후에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구촌의 인구 증가율은 1.18%입니다. 그와 반면에 기독교의 연간 성장 추세는 0.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 땅에는 이제는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 50년 동안 아주 크게 변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2% 이상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반면에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오래된 중심 지역인 유럽과 이 북아메리카의 성장률은 여러분 유럽은 0.1%도 못 미치고요. 이제 북아메리카도 0.5%도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아직도 교회조차 변변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유럽에서 북아메리카에서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딴 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여러분 이제는 제3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지구촌의 기독교 인구 비율을 다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 제3세계에 속해 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나 지금은 정체되고 감소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관심인 열방에 관한 눈을 열고 동일하게 이 3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이슬람권과 힌두권과 무신론권에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신학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물려주었던 저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는 교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러나 그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리 박혀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연합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또한 다시 한 번 더 비전으로,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연구의 통계나 선교의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위대한 선교사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큐티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갈릴리 땅에 오신 것은 그곳이 이방 땅 갈릴리라고 그렇게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도 무시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번져갈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사망에 이른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로 마음 먹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마음 먹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 주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생명 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생명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창조한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명 주는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의미고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은 생명 주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방식에서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도리어 성공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방해를 받으시면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방해받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촘촘한 스케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엄격한 시간 준수가 지배하는 이 관리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방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날의 업무에 충실하셔서 온종일 일한 이후에는 피곤하여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을 때에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나사렛 선언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누구였죠? 육체적으로는 아프고 절름발이고 눈멀고 귀먹고 우둔하고 벙어리 되었고 감정적으로는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또한 심리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비통해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창기들, 죄인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외국의 점령국이라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과 또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오명을 둘러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환영하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일을 중간중간에 방해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고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작년에 총회 선교회에서 주최한 세계 선교대회가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저는 선교하면 아직도 이 가슴이 뛰어요. 제가 대학부 때, 청년부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모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냥 선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선교사로 나간 우리 대학부 청년부 지낸 우리 동역자들이 거의 한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한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들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어떤 선배는 정말 저도 공부하러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 않아서 20년 만에 만나고, 또 어떤 선교사 후배는 해마다 만납니다. 해마다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때 이제 주강사로 온 OMSC 대표 조너던 몽크 박사님이 선교는 섬김의 방식으로 하는 거다 라고 그가 강의할 때 저는 참으로 동감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 때로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실패자들이 다가오는 이 방해를 계속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방해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방해받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섬김의 기회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 방식임을 결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씨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 씨가 썩어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원래 있던 모습으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숙이 썩어질 때에 결국에 열매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영광스러움은 썩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얻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가 하늘의 미랄로서 땅에 죽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광은 섬기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식, 즉 방해받음의 선교고 섬김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휴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안전이 필요했고 평안한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의 인생이 방해받는 인생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필요와 휴식과 기도와 안정과 평안함보다도 열등한 사람들, 심지어 적들과 반역자들의 문제들에게까지 우선순위를 두심으로 날마다 죽으셨고 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가지고 사역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방해받을 때에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방해받을 때에 거기에 응답해야 되겠고, 그것을 통하여 섬길 수 있어야 되겠고, 바로 응답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방해와 궁극적인 실패가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의 섬김의 방식, 선교의 방식, 그 다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섬기는 자로 오늘 우리가 머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섬기는 자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뭐예요? 스카이 캐슬이지. 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해마다 한 개 정도 꽂힐 때가 있어요. 이 드라마 작가들은 정말 대단해요. 한 번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드라마를 보다가 사모님하고, 끝이 이게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끝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또 스카이 캐슬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하면 나중에 또 작가한테 당하는 거예요. 악이 흥왕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 가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아예 멈추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유익을 쫓아가다가 그 사람들이 망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방식으로 다들 성공합니다. 물론 망할 때도 있는데, 망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 실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절대 아닌 거죠.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게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성공한 것이고, 말씀의 길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큰 빛으로 비추임 받는 것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중에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냐, 이 길로 가면 실패할 거냐, 그거를 우리는 계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태도에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세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기에 우리는 매달린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좋고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은 변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보이는 문제를 인하여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청소년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고3 때 교회 오면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가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잘하고 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요만큼 말이 나오려다가 말을 못했어요. 목사님, 다른 애들 안 놀아요. 지금도 공부해요. 그래서 이 시간 쪼개서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내게 내 믿음이 흔들려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구나. 내 평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리라. 그것이 내게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나를 성공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성공한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이 보물을 가졌으므로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춤받아서 우리의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성공한 자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고 오늘도 마음에 새겨 이 말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을 대하는 마음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섬기는 자로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도 섬김의 방식을 가진 교회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교회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송 선교사의 시대를 첫째는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의 시대를 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를 더 많이 세우게 하소서. 지금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선교와 선교 기도와 선교 후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는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섬김으로, 오직 선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